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이 갖게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송편은 많이 드셨나요? 못 드셨을까봐 오늘 송편을 많이 준비했는데, 또 옆에 우리가 떡 맞추는 그 떡집에서 또 송편을 또 한 마리를 또 해주셔서 오늘 아주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떡보다 드신 떡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추석 명절에 송편을 만들던 생각을 하면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중도에 실명하고 시골에서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송편을 만들게 됐어요. 반죽을 줘서 너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신중하게 만들다가 그때 제가 아직 어렸으니까 뭐 17, 18살 이랬으니까 그 만드는 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괜히 심술이 나가지고 네모나게도 만들고 야구공만 하게도 만들고 별 모양도 만들고 할머니한테 이제 고명은 할머니가 그 깨나 이런 것도 할머니가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넣어달라고 손 내밀면 조금씩 넣어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할머니가 야단칠만 한데 내가 이렇게 장난치는데 그냥 두시네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을 다 찌더니 네모나고 크고 별 모양 세모난 거 이런 것들은 다 절 주시더라고요. 이거 너 다 먹어.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그게. 크다랗기만 하고. 이게 그래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송편이 가장 맛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복일까요 벌일까요? 재물이 많다, 물질이 많다라는 것은 복일까요 벌일까요? 복이고 싶지만 벌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벌이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많을 때 더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된다라는 것 아십니까? 가진 게 많을 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이 되고 자신이 직접 전쟁터로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넘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나라들이 싸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한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그 일대 지역에서 일어난 큰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들이 싸울 때가 되어서 출전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총애하는 장수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늘한 저녁이 되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그녀가 바로 누구죠? 밧세바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는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자신은 하루 종일 왕궁에서 심심한 그때에 서늘한 저녁이 되어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가 본 겁니다.
본 거라고요.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시작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behold,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뭐 했다고요? 본즉 봤더니, 자 봐라, behold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유심히 봤더니 그들이 본즉 거기에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봐라, 목축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니? 라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소유를 봤더니 루벤과 갓 지파는 가축까지 아주 많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된 겁니다. 뭐가 됐다고요? 유혹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알다, 믿다로 연결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면으로 쓰여질 때는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behold, 자 봐라, 왜 힘내 라는 접속사입니다. 감탄사입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갔고 그 나무를 본즉,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로 보인 겁니다. 보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봤을까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 이어서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이 이젠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함께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왜 힘내 자 봐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이 여호와의 동산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애굽과 같은 그곳.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 애굽 땅이 다시 말해서 무엇처럼 보였다?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롯이 택하여 끝내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가 본즉.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유혹으로 넘어가게 하며 그것은
육체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표현은 매우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이 엄청난 땅에 사람들을 쳐서 멸하게 하셨는데 이 땅은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네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는 가축이, 목축할 만한 가축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가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목축할 가축이 많고 이것은 목축하기에 딱이야. 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상황을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상황을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주관적인 해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져오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라고 판단하는 오류요.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고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인들이 자주 말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 감동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어서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주관적인 감동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실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상황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르우벤과 갓 지파도 목축하기에 매우 좋은 땅을 바라보고 이것은 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목축할 가축이 많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고 이 땅은 바로 그 축복을 펼칠 만한 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을까요? 이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을까요? 맞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본토 땅이에요. 요단 이쪽은 아닙니다. 요단을 건넌 그 본토의 땅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요단 동편, 다시 말해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은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살았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그들을 이기도록 하셨다. 또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크게 넘어지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생긴 것이다. 이 땅이 무주공산, 이제는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남은 땅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 땅은 이스라엘이 가질 그 약속의 땅은 아니었다. 여러분, 예기치 않게 누구라도 차지할 수 있는 그 땅, 바로 요단 동편인 겁니다. 그곳을 르우벤과 갓집하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축이 어땠대요? 많았대요. 심히 많았대요. 그들이 가축을 많이 갖게 된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요? 첫 번째, 이들은 원래 애굽 고센 땅에서 가축을, 목축을 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그들의 소유인 가축을 몰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40년이 지난 지금 이 척박한 광야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가축이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곳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만을 골라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많대요? 목축할 가축이 많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먹고 살았죠? 모르세요? 소고기 먹고 살았나요? 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여러분, 가축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풀 먹고 살아야 돼요. 풀을 먹고 사는데 이들이 정말 푸른 초장으로 다녔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축이 많았더라. 또한 그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가축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이 요단 동편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과 미디안들을 평정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몰살시키고 거기서 얻게 된 가축들, 수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풍성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가축을 많이 갖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요? 은혜일까요? 축복이나 은혜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은혜냐면 내가 그것을 가질 능력이 없고 내가 그들을 기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고 얻게 하셨고 미디안과 바산과 시온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수많은 가축들을 얻게 하셨으니까, 내게 주신 축복이 되었을 때 우린 축복으로 인해서 더한 것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을 쌓을 더 큰 축복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겸손이요. 왜요? 내게서 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풍성하게 갖게 된 것을 은혜가 아닌 축복이라고 여겼을 때 그들은 요단 동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땅을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요구로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소유로 주고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소유하게 되므로 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너 참 이기적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너는 너만 생각하는 거구나. 이제 너는 형제들은 보이지 않니? 우리 동료들은 보이지 않니? 참 이기적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나를 위해 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것을 쌓아놓을 것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더라. 아내와 항상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출할 때 저는 순식간에 씻고 머리 툭툭 털고 후다닥 옷 입으면 바로 나갈 준비 끝. 그런데 아내는 한참을 씻고 한참을 앉아서 이것저것 바르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양치질을 하는데 양치질은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를 하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서 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참을 바닥에 앉아서 양치를 해요. 그리고 나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창문 닫고 이것저것 챙기고 물 챙기고 가방에 소지품 챙기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화장품 챙기고 그러다가 개들이 눈에 띄면 야 너희들은 왜 아무데나 퍼질러 누워있는 거야? 잔소리 해대고 아들한테 까미 오줌 싸게 데리고 나가야 된다 한참 당부하고 이젠 다 나갈 준비가 됐나 하면은 아차 마스크 아차 핸드폰 어디다 뒀지? 그래서 언제부턴가 주일 아침에는요 교회 올 때 저는 혼자서 나비를 타고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비. 예. 주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빨리 좀 해라, 빨리 나와라, 속 썩을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혼자만 책임지는 사람은 자신만 챙기게 되니까 그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가진 자, 많이 챙길 게 많은 사람은 어때요?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집안도 챙겨야 되고 이불도 펴놔야 되고 옷도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하게 많고 심지어 강아지까지 챙겨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더라. 내가 잔소리할 필요 없이 내가 그냥 빨리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루벤과 갓지파에 이 요단 동편을 주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엄한 말로 그들을 나무랍니다. 모세의 말은 이들과 이들의 요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이들의 이기적 요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이기적인 요구.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다른 동료들, 다른 형제들의 불편함을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하느냐라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기적 사고를 지적한다고요. 사람은
없을 때보다 많이 갖게 되었을 때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생활 수준을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더 급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겁니다. 내 주변의 이웃이나 내 동료들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채우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없을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소유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한 가족들 보면 없는 가족들이 참 화목한 것 같아요. 있는 가족들은 어때요? 뭐 격조 있게 모이는 것 같은데 보면은 뒤에서 아버님 재산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 여기에 관심만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을 때 더 평화로운 것, 화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범죄하여 죽은 그들의 조상과 너희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들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죄악성이 종종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언제요? 교회의 재산이 없을 때는 서로 나눠 먹고 쪼개 먹고 그렇게 화목하게 보내는데 교회 분쟁은 재산이 많아지면 분쟁이 일어나더라. 왜? 이권이 있으니까. 여기에 재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눈이 뻘개져서 서로 간에 싸우고 법적으로 가져가고 분쟁이 생기게 되던 경우가 종종 적지 않게 봅니다. 자신만 편하려고는 하는 이 이기적인 태도가 다른 형제들의 불편함은 상관하지도 않는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재개발 지역의 교회의 부지를 엄청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몇 년간 버티고 성도들에게 화염병을 쥐어주고 무기한 농성을 하게 하고 철야를 하게 하고 그러던 교회가 끝내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어마어마한 이 보상금은 정말 큰 금액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주변 상인들과 재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변 함께 살았던 모든 그 공동체 안에 발을 동동거리며 구르게 하고 수많은 이웃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불편함을 얻게 함으로 얻어진 500억인 거죠. 그들은 전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눈물은 고려하지 않고 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겁니다. 죄성으로 얻어진 단지 우리 교회만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 되지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얻게 된 500억인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모세는 이들의 요구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에 낙심을 줬다고요.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보여주었던 태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곳에는 거인 족속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더 심각한 죄인 겁니다. 이기적인 죄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더 심각한 죄라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원하지 않았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를 따라 살아가는 태도는 불신앙입니다. 뭐라고요? 불신앙. 이들의 요구는 바로 불신에서 비롯된 요구이다라는 겁니다. 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마라고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이곳에 정착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기적이었다. 둘째, 그들은 동료를 낙심케 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모세의 호된 지적에 르벤과 갓 지파가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배째라고 나오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는 성읍을 쌓은 다음에 장정들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해서 서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요단을 건넌 그곳의 본토에서는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 모든 전쟁이 마치고 난 후에 형제 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다 받고 난 그날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 약속을 지켰고 6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의 이 수정된 제안은 모세와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도 좋게 받아들여졌고 모세는 엄중하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시키고 요단 동편을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땅을 주겠다라고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너무 많이 갖게 된 두 지파의 이기심으로 비롯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은 모세의 책망을 달게 받은 두 지파가 온 이스라엘 형제를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혜롭고 형제들의 앞에 나가 선봉으로 싸우겠다라는 12지파 중 한 지파의 책임을 앞서 수행하겠다라는 결정으로 잘 마무리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또한 전쟁 맨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형제들의 앞장서서 전쟁의 최전장에서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프랑스 말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 지도층은 많이 가진 자는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인 책무를 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먼저 가진 자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가진 자의 것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갖지 못한 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진 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면,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각오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동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 갓과 르벤과 그리고 여기에 므낫세의 반, 므낫세 지파의 반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요단 동편을 자기의 요구대로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자신들이 원했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요단강 건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어려웠습니다. 끝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가장 먼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요. 역대상 5절 26절 말씀, 역대상 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스루 왕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지금 이 역대상 말씀이 쓰여질 그때까지, 오늘까지 거기에 거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가장 먼저 망하였고 잡혀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결정 기준은 경제적인 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결정하는 자들입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까? 이것을 나만 위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고민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러나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쌓아두는 곡간이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흘려보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셨어요. 한 부자가 그 해에 수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결정하게 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더 높이 쌓아서 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반전은 그날 밤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신의 것을 고수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고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과연 부요한 자다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주신 이 책임을 다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자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